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수요일 시간에 2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설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분석하고 함께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초대 기독교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4가지 복음서는 모두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이 제각각입니다. 예전에 복음서의 집필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쓰여지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마가복음도 참고하고 또 다른 구전 전승들도 참고하면서 마태, 누가, 요한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오래된 부활에 대한 기록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찬찬히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하는 증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부분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괄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마가복음에는 없던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겁니다 라고 일러주는 빈 무덤 이야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확신하라고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없어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라고도 안 해요.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다 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 마가복음 뒤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아마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하고 끝내는 것이 그 후대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뒤에 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면 한 20년 뒤인데요,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그냥 남자가 아니라 천사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장면이 그려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에 오면 제자들이 기뻐했다 하고 제자들이 살짝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세워져서 그 사도들의 권위를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여서요, 혹시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사도들이 왜 믿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대? 라는 사도의 권위가 추락될 수 있으니까 살짝 바꿔 놓은 것이죠. 누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도 마가하고 조금 달라져요.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이야기가 사라지고요, 직접적인 만남 이야기가 풍성해져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다 만나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아닌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누가복음이. 그래서 부활 이야기도요, 제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부활이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활에 대해서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보도가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요. 도마가 믿지 못했는데 도마를 만나서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이야기나 고기 잡는 사람들, 고기 잡는 제자들 옆에 다시 나타나시는 이야기들,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요, 복음서에 예수님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나가서 전해라 하는 이야기가 다 붙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냥 전해라가 아니라 내 양떼를 너희가 먹여라 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당부하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실려 있죠.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는 의미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처음 받아들였던, 처음 부활을 접했던 복음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나의 죄를 구원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부활하셔서 무슨 일 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 초점이 뭘로 나타나냐면 갈릴리로 예수님은 다시 가셨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다.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가 그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지명들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의 지명인가 보다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지명을 들으면 피가 끓어올라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역사로 치자면요, 지금 가정해보세요. 지금 막 군부 독재가 계속 이뤄지는 중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어지는 군부 독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이어져서 2013년, 2026년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광주로 가십니다. 제주에 가서 4.3의 피를 닦아주십니다. 이런 지명들을 대는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 막달라, 엠마오 하는 이 지명들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 당시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지명들이에요. 고장들이에요. 로마에 항거하고 헤롯에 항거하면서 큰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엠마오는요, 민족 해방전쟁을 수없이 일으켜서요, 그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엠마오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엠마오가 얼마나 항거를 했는지 쑥대밭을 만들고 도시를 없애버려서 지금 엠마오가 어딘지도 몰라요. 나사렛으로 가셨다,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 엠마오 길에서 만나셨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압제당하는, 압박당하는 아픔의 현장으로 다시 가셨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부활한 예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갈릴리로 가봐라. 갈릴리가 어딥니까? 아직도 많은 민중들이 차별받고 억압받고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있는 곳, 부활하신 예수는 거기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해 주시고 나 이제 새 사람 되고 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내 개인적인 감격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는 너의 죄를 구원해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천국에 데려다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복음서예요. 없고,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곁에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거기에 그들에게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는 것은요, 그 이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화되면서 만들어진 교리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부활신앙은요, 구약시대에는 없던 이야기예요. 혹시 구약 성경 읽었던 거 다 떠올려 보세요. 구약 성경 어디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읽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구약에는요, 구약 신학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 속에는요, 부활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너희가 행한 대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언제? 나중에 천국에서? 아니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게 야훼 신앙이거든요. 근데 부활 신앙이 언제 생겨나고 예수님 때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 신앙 속에 등장했을까요? 그 실마리를 우리가 신학자들이 열심히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약 외경인 마카비오라고 하는 책에서 그 흔적을 찾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외경으로 분류되어서 우리 성경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톨릭 성경에는 성경은 아니지만 함께 읽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해서 성경 안에 외경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히랍 제국 또 로마 제국 안에 식민지로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독립전쟁을 주도하던, 독립전쟁을 열심히 하던 그 시절 이야기예요. 우리로 치면 일본 식민지 때에 독립운동하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와 그의 7 아들이 순교하는 이야기예요. 헬라 제국 시대의 폭군이었던 에피파네스 4세가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압제하려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제 모욕하고 돼지고기 이런 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금기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돼지의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7 아들이 이제 잡혀옵니다. 그 7 아들이 차례차례 순교하는 이야기예요. 이 폭군 앞에서, 왕 앞에서 너는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믿겠다 하고는 순교당하고, 둘째 아들이 또 왕 앞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나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 또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그 7 아들의 이야기가 차례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 드디어 부활 이야기가, 명확한 부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께서는 당신의 법으로 인해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셋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다. 기록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기록이 풍성하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록들을 추정하면서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부활 신앙은 압제당하던 때에 야훼 신앙 안에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현실에서의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현실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 결말은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절망마저도 뛰어넘고 마침내 다 죽고 패배하더라도 그게 패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라는 그 신앙의 확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압제당하던 때에 이스라엘 신앙 안에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뭐라는 겁니까? 내 개인이 용서받고 내 개인이 구원받고 내 개인이 하늘나라 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담대한 신앙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새로운 삶, 되살아나는 생명을 꿈꿨다는 거죠.
그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천국 가서 구원받을 거야, 그런 낭만적인 부활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의 정의로운 삶을 위한 그 투쟁이 부활 신앙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집대성한 거죠. 그 말을 성경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암시적인 문구로 딱 복음서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은 좀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몇백 년 지난 뒤에 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황제도 기독교 믿고 온 세상이 기독교 믿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고백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압제당하는 우리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사람들 해방해주세요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심지어 황제도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당하고 존경받고 위엄 있고 그런 분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부활은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았을 때 현실적인 종말은 죽음밖에 없는 상황.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요, 육체적인 부활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 불멸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철저하게 영이 어떻고 육이 어떻고 죽고 나서 천당이 어떻고 하는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상상력에 의한 정신세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아니고요. 부활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결단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우리 현실에서의 삶과 괴리된 현실에서의 삶을 떠나서 그저 종교적으로만 구원받는 걸로 오해될까봐 바울은 그런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모든 곳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예전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부활입니다.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육체의 소생 이런 거는 부활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딱 귀를 막고는 두 가지 중에 분명히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도 1번만 듣고 2번은 안 듣고는 1번이래 이러잖아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고요,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를 봤더니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이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죠. 똑같이 바울이 억울할 거예요. 지금 왜? 바울은 오해받을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종교적으로 개인적인 걸로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오해받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는 것이 내세에 영원히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에 내가 죽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강조될 때가 많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제목을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활은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이 올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의 나라가 올 때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생명 얻고 막 새 삶을 새 육신을 얻어서 뭐 20대로 돌아오는지 뭐 죽은 그 당시로 다시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활하는 그런 부활 아닙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고요. 산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옛날의 삶을 계속 이어오면서는 새롭게 살 수 없으니까 옛날의 삶을 죽이고 옛날의 삶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언어로,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아니래.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는 또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결단과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해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시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지금의 내가 죽어야 지금의 삶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의 나는 죽지 않고 이대로 쭉 살다가 나중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소망 갖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죽자고요. 지금의 삶을 매일매일 죽이자고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나의 예전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죽습니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가르쳐 주셨던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처럼? 아니, 너희들이 그런 나라 만들어라.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씻어주는 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아니, 너희들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어라. 압제당하는 사람 포로에서 해방시켜줘라. 누가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와서 막 지진이 울리고 불바다 만들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런 세상 만들어라. 그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제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그런 은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활은 산자의 부활, 바로 나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고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